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하나님의 낙원은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홍길동의 집이라 하면 홍길동이가 있어야 홍길동의 집이죠. 홍길동의 집인데 홍길동이가 없으면 홍길동의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면 아담은 죽지 않는 영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죽지 않는 영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아담이 실수만 했으면 우리는 계속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사람일 건데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동산 가운데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것은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천지창조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 셋째 날이죠. 그때 만드는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복숭아도 있고 살구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름은 짓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이 핵심이 생명나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조일학교 다니면서도 선악과 이야기만 들었지 생명나무 이야기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고 내가 성년이 돼서 교회 다녀도 생명나무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한 번도 만나질 못했고 선악과 이야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성경이 훤하게 깨뚫어보는 은사를 저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생명나무의 실체를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말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내주는 열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내주는 나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 때에 먹는 것을 뭘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일일로 다 따먹으러 줬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를 따먹으면 내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한 100살쯤 살면은 기름맥진 기력이 소진돼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은 제절로도 다 죽는데 생명나무 선악과 열매 따먹었다고 죽는다고 특별히 말할 때는 안 죽는 사람이니까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이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니까 계속 살려고 하면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시는 말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 네가 임의로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 겁니까? 따먹지 못하는 겁니까?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따먹어도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 있는 것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다른 건 아직 이름을 짓질 않았잖아요. 만약에 누가 건방을 하는데 여기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보석을 좋아해가지고 단골로 보석을 자주 받아주니까 보석상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 50주년 기념을 당할 때 그동안에 보석 받아준 부자가 됐으니까 고객을 초청해가지고 한 가지씩 자기 입맛대로 한 가지를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제일 값진 걸 가져갈 거예요. 뿌리 많이 가져갈 겁니까?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나 다이몬드나 뭐 제일 비싸고 좋은 걸 가져가겠죠. 마찬가지로 LN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 풀, 채소 다 먹어도 된다면 이름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악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라 하면 제일 이름이 하나 딱 정해진 생명나무 먹어라. 그러면은 생명의 사람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그냥 안 죽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꼬시죠.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 배반한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면서 해코지를 자꾸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뱀으로 묘사를 했어요. 사탄을 왜 뱀으로 묘사를 하냐? 뱀은 혓바닥에 두 개가 되가 참말 거짓말 냉탕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다. 뱀은 그리고 하도 걸두단 참말을 하니까 속이를 말할 때도 그만 꼬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마귀를 갖다가 표현할 때에 뱀으로 표현했다. 두 마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반드시 유혹에 빠뜨리는 재주를 가진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죄,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명령 불순종은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대장이 전쟁을 하는데 군대원 돌려! 그러면 앞으로 돌려야 돼. 그런데 돌려를 안 하면 전쟁이 됩니까? 군사재판 할 필요도 없이 뒤통수를 총으로 쏠 수 있는 권한이 군대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불복종하면 재판도 필요 없이 사형을 받는 겁니다. 제일 큰 권리. 그런데 군대장 말 안 들어도 사형을 당하는데 천지창조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 그건 뭐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하지.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 인해서 10번 100번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물어봅니까? 조상 때부터 무슨 병 알았습니까? 이런 유전인자를 물어보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 핏줄 속에서 무슨 병에 약하고 이런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인자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시조니까 그 사람이 지은 원죄가
대대로 우리한테 유전인자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20절에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야지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저녁에 보니까 좋은 일 착한 일보다 또 나쁜 일을 많이 했더라. 너가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죄가 그리 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꾸 나를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사야 10장 14절에 처녀가 애를 낳아요 아들을 낳거든.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오겠다.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뭐 들어옵니까? 우리 찬양배하고 같이 노래 부르려고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경로당에 앉아 고소치러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몸으로 만드는 내 백성이 죄를 저지르가 죽게 되었으니까 야 이놈 꽃이다 죽으라 이렇게 하다 하나님이 아니죠. 나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아이고 용서를 빌고 감옥에 가면 영침도 넣고 면회도 가고 변호사도 사고 이래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천지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죄를 사해가지고 멀쩡한 원상교를 해보시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에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죠. 사탄한테 꾀했죠. 사탄에 꾀했죠. 어쩝니까? 허점을 노립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각종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따먹어도 좋다.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 말을 할 때는 하와는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담만 하나님이 직접 들었고 하와는 그 뒤에 창세기 2장 20절 21절 이때 배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잡는 일에 해놓고 갈비대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 혼자만 하나님한테 직접 이 나무 선악을 하게 나무면 따먹으면 죽는다 그 소리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 혼자. 하와는 그 이후에 남편한테 들어서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랬다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꼬실 때에 허점이 뭡니까? 직접 하나님이 들은 사람을 꼬신다니 힘들 겁니다. 자의 것은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을 꼬시기가 좀 쉽지요. 그래서 하와를 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동산에 전부 과일 열매를 내가 입맛대로 골라 먹으면 되는데 선악으로 하겠나 뭐요? 저것도 과일인데 저거 먹다가 죽겠나 이 사람아.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 되게 못하도록 했지. 그것도 야 과일 나무인데 만 가지 과일 먹어도 다 괜찮은데 그거 먹는다 죽겠나? 아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헷갈리는 거야. 그럴듯하거든요. 이것도 과일 저것도 과일인데 하나님이 저거를 먹으면 내가 지혜가 하나님 수준으로 되는 것을 싫어서 저 과일을 먹지 마라 했는 것 같다. 사탄이 하는 말이 하루 걸듯하니까 그만 꼬인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도 되고 저 안 죽으면 얼마나 수준 맞겠나 싶으니까 딱 따먹고 어디 닦고 신랑한테도 딱 주니까 신랑도 두말 안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아 마누라 이야기 뭐든지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가 딱 먹어비어. 그러니까 둘 다가 먹었으니까 선악을 하겠나 보면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 유전인자가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도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죽게 됐죠. 그리고 우리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강도가 들어왔다. 목숨만 살려줘. 목숨. 그뭐 뭐가 돈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 사람이 죽는 게 제일 겁나는 거라. 죄를 지으면 죽는 게 제일 겁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라. 우리한테 사망이 죽는다. 새끼 죽입니다. 이라고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죄를 없애버리면 내가 이제 안 죽어도 될 것 아닙니까? 사망이 왕노릇 못하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뭐냐? 예수님이 시범을 보였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탄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40일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은 육체와 하나님이 생기로 넣어준 영혼이 있습니다.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 육체는 한 100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수억만 년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먹을 음식이 있고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먹어야 될 음식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범죄도 저지르고 지저분한 인간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일깨워 준 겁니다. 사람은 육체의 양식인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첫째 관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끼봐라. 하나님 밭을 주고 다리가 안 부러질 것 아니냐. 이러니까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텐트 통과했죠. 아주 높은 산 꼭대기 가서 온 천하가 다 보이는데 돛대 타고 올라가니까 막 서울에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저는 높은 데 가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 천하를 니한테 주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사람은 경배를 하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스트 관문을 이긴 사람이 바로 예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하는 말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하니까 바로 시범을 보였죠.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서지롭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시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부입 가지고 참말 거짓말님 자몽당하고만 헷갈려가지고 게임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냉정하고 현명한 생각으로 세 가지 관문을 이겨내는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낙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다달이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천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는 영생을 주는데 100%가 소화돼. 100%가. 그러니까 생명나무 전국에서 먹으면 100% 소화되니까 똥오줌이 안 나와. 그러니까 화장실 필요 없어요. 지상에서 변소 치우는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
하늘나라 가서도 그거 취직하면 되겠다. 그거는 오줌이 안 나오니까 별도 지우는 일이 없어. 거기에는 100%니까 아픈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원래 좀 다치면 설치면 나사버려. 그러니까 병원한 사람도 그 가서는 병원체를 생각 안 해. 그거는 아픈 사람이 없어. 그래 어떤 곳이냐?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거기는 사막이 에덴 같고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 같아가지고 그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아하는 소리만 있더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고민, 시기, 질투 이런 단어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고 우리 찬양대처럼 참아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얼른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려면 이기는 자한테는 훈련이 돼야 된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낙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갈 때는 혼인잔치 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신부도 몸단장을 한다. 신부가 몸단장을 하는데 신부가 몸단장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드레스를 찬란하게 입는 게 아니라 착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모습의 사람이 신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러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사람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이제는 모든 죄가 청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낸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천국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시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귀의